좌우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으시고 오늘은 인사를 좀 바꾸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자,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뭐에 눈을 떠야 된다고요?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제 아내가 이렇게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서울에 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밥 먹었어?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마음이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원고에 이걸 써놨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걸 감사해라 써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때 밥 먹었어 그랬으면 그렇게 안 감사할 거야.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 제목. 아직 내가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는 성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하면 안 되고 감사해서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쿨리지라고 하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망할 때,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망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단을 해봐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불평거리, 그런 원망거리를 감사로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은 점점점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면은 불행의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 진리를 첫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25절을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점을 잘 쳐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그 여종이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데 자기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다가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얻어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서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얻어터진 거예요. 죽도록 맞은 겁니다. 많이 친 후에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밤중에 찬송을 해, 찬송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반복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정말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러잖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복음 전하다가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얻어터지고 착고에 채여서 전혀 몸이 자유롭지 않는 상황인데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가면은 상이 크다, 상이 크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나중에 바울을 지키던 이 간수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상처를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터져서 막 유혈이 낭자했으니까 그걸 씻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얼마나 온몸이 욱신거렸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고 실라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다니엘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나라에 그 대신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의 그 흠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없단 말이에요. 흠집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되고 다리오 임금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사자굴에다 던져가지고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미처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 조서에다가 의의를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바벨론 전 나라 120개 도에 다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감사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지금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나라의 대신들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CCTV 놓고 지금 촬영 중이에요. 촬영 중.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고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끝나면 체포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면은 굶주린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받아 먹어버리면 뼈가 으스러질 판인데 총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 죽을 줄 아는데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 제가 욥에 대한 얘기를 늘 하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버렸죠.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우 4친구가 다 자기 곁을 떠나요.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왜 그런 벌을 받느냐.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오히려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착이라는 그 질병이 와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그냥 긁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욥이 어떻게 했냐. 욥기 1장 20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6개월을 지나면서 내가 좀 재산이 늘어났나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벌이 좀 잘했나 이거 생각해요. 애들이 속 안 썩히고 공부는 잘하는가, 그동안에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갔는가, 집안에 큰일은 안 터졌나, 이런 걸 생각해 봐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감사하고, 생각해 봤더니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애들도 속만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아파서 병원비 많이 쓰고 월급 깎이고 이러면은 감사할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6개월 시간만 갔지 올해도 진전이 없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달라진 거 없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자,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진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살았어. 죽었으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셨더라. 그리고 갑절의 복을 줬어요. 갑절의 복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 공경,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돌이켜준다, 돌이켜줘.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가난한 여집사님이 보리를 몇 가마를 갖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분인데 너무나 많은 보리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여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특별히 무슨 감사거리가 있나요? 아, 감사거리가 있지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우리 둘째 10살 알잖아요. 한 달 전에 죽은 우리 10살짜리 알죠? 목사님이 알지, 장례를 치렀으니까. 내가 그 아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 둘째를 살려주시면 내가 많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거 무효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진짜 감사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아들이 안겨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약속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거 조건 찾아서 감사거리가 있는 거 감사는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성경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다니엘이나 욥을 예로 들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곤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그 감사할 때까지는 이런 불평거리도 있고, 이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공경에서 돌이켜주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자, 거기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읽었는데 거기에 이해라는 말, 이해가 뭐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갑자기라는 말이 있는, 갑자기.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프노, 서든리, 이메디에이틀리, 갑자기, 즉시, 당장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다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그냥 유혈이 낭자한데 그 통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버려요. 지진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큰 지진, 메가세이스모스, 이거는 큰 흔들림, 큰 동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옥터가, 그 감옥의 그 터가 막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지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도저히 내 이름으로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누가 개입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고 그 감옥이 돌벽돌로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샬류어, 그 감옥 터가 막 흔들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문의 빗장이 다 열려버려요. 죄수들이 발에 차고 있는 그 족쇄가 다 풀려버려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랬죠? 여기에 이 안오이고 열렸다. 말 그대로 오픈. 감옥 문이 열렸다니까요. 이거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은 함께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다윗의 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열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도록 닫아버리면 닫혀버려. 교회에 오셔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버리냐? 하나님께 잘못 보여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는지 몰라. 그러면 절대 아멘 안 하시더라고. 한 번쯤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열려요. 그 마스터 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그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죠. 이 메인 것, 데스모스. 이거 밴드입니다, 밴드. 밴드로 이렇게 묶어버리죠? 묶여져가지고 안 풀린단 말이야, 안 풀려. 에? 올가미, 착고가 밴드에 의해서 이게 묶여있는 거예요. 사슬, 테더, 사슬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풀릴 리가 없잖아요. 에?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면은 다 파스라는 말인데요. 다 영어의 all입니다. all. 그런데 이것은 각자, 각 개인의 모든 거, every. all, every.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풀어버렸대요.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벗어진지라 아니엠이 이게 릴리스. 하나님께서 다 풀어버리고 돌려주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다 그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26절의 이 단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문이 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풀어진 것들이 좀 풀어져야 돼. 풀어져.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하루는 목사님께 상담을 와가지고, 목사님, 신발 가게가 너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한 컬레도 못 팔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서운해.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신발이 한 컬레도 안 팔린 날도 있는데 감사하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가다가 이 집사님이 엎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 버렸어.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부스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장사도 안 되고 팔이 날리는데 세상에 가다가 넘어져서 팔까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뒷날 가게에 가보니까 다른 옆 가게 2개를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큰 신발 가게를 차려버려요. 진짜로 한 컬레도 안 팔리고 다 거리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진짜로 죽을 판이래요. 큰 가게가 들어와가지고 물건도 좋고 그러니까 다 거기 가버리는데 나는 이제 죽었네요. 그게 또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그 며칠이 지났는데 그 큰 신발 가게 주인이 이 집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 가게 인수할 테니까 자기한테 넘겨라고. 그래서 물건까지, 안 팔리는 신발까지 다 돈 받고 권리금까지 다 받고 넘겼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앞으로 도로가 나는데, 가게를 하고 있던 사람은 딱 공시지가로 돈 조금 주고 국가가 땅 가져가고, 근데 자기는 이미 6개월 전에 권리금 다 받고 안 팔리는 물건값까지 다 받았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고 감사거리 없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영성이 깊어야 돼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일을 당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으네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0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 터지고 유혈이 낭자한데 그래도 박수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복받쳐 흐르죠. 그 소리를 성경에 보니까 간수들이 듣더라.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죠. 제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어. 족쇄가 다 풀려버렸어. 근데 이 간수가 졸고 있다가 그 난리가 났으니까 잠이 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간수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사형수가 돼.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찌르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한 사람도 제수들이 안 도망갔어.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그 밤, 그 시각에 호라는 헬라어의 정관사가 붙었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얻어맞은 상처를 다 씻어냈다고 기록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감복을 당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런데도 감사한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남이 생각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감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다른 영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제 그 미국의 기독일보에 칼럼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국 런던의 목양교회를 심우하는 그 송기호 목사님의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인데 이분이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영국 런던의 목양교회를 목회를 해요. 근데 이분은 주로 거리에서 전도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키가 이렇게 한 190된 큰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송기호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을 좀 때리고 싶은데 좀 맞을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고. 근데 자기를 한 3, 4분 동안 막 두들겨 패는데 이분이 경찰대학 나오고 또 경찰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호신술이 다 있잖아요. 막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살기 어린 그 눈을 가지고 막 얼마나 두들겨 패는데 한참을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등치가 큰 사람이 갑자기 그냥 푹 쓰러지면서 흐느끼면서 막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하던 그 성경책을 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내가 무섭게 당신을 두들겨 팰 때 내가 믿지 않았느냐,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송기호 목사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미운 마음이 이만큼도 안 들고 참 당신이 불쌍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고통을 이길 수 있냐? 그걸 보고 감동 먹는 거예요. 감동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 사는 것과 다르거든. 너무 다르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은 다른 영혼을 살려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진짜 신앙인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욥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이 열려. 그렇게 안 풀리던 게 풀어진다니까, 풀어서. 하나님 제발 내 인생 좀 풀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풀어져요.
감사하면 열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 착고가 다 벗어졌어, 다 벗어졌어. 안 되는 사람 없다니까. 진짜 감사하면은 하나님 풀어줘요, 풀어줘. 닫힌 것이 열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걸 이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사람이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겠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다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이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 때 다른 영혼 살립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